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딱 맞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탐욕과 욕심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버리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성,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귀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성전 앞에 서 계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두 렙돈,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풍족함 속에서 일부를 헌금한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일부를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은 헌금의 본질이 헌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 자신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는가, 여기에 참된 헌금의 본질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조차도 우리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할 때에 우리는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전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5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46년 동안 건축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46년 이상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어요. 원래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였죠.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이때 재건축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이라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재건축한 성전, 그래서 제2의 성전이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첫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첫 성전이 무너지기 전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노인들, 그들은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 건축한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노인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든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울었다. 그들이 이제 복받치는 감정인 거죠. 성전이 새로 세워졌다는 점에서는 감격이지만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이 불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울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재건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수백 년이 지난 후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헤롯 대왕, 예수님이 이제 헤롯 대왕 때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축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성전 재건축이 얼마나 대단한 대규모의 건축이었냐면, 이 건축을 시작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건축이 진행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공사가 46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에 46년 이상을 짓는다 하면 뭐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죠. 오늘날 물론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고층 아파트도 한 3, 4년이면 뚝딱 짓는데 46년을 지은 건물이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또한 엄청났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성껏 값진 예물을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크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짓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은 그야말로 옛 솔로몬 성전처럼 거대하고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정말 진귀한, 세계에서 다 헌물한 이 아름다운 봉헌물들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즉, 성전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에 전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있고 온 세계 유대인들이 귀한 예물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중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 안의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성전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답긴 했지만 그 속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볼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좋은 예배당을 갖추고 그 안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교회의 핵심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 교회라면 비록 건물이 낡고 좁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언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아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후, 승천하신 후 40년이 못 되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후 AD 70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를 하는데,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지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이제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 파괴를 그저 단순한 건물이 무너진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신다는 것인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된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냐는 질문에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할 텐데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어서 여기저기서 가짜 예수가 등장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끝이 곧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징조인데,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징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징조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종말이 오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큰 지진과 기근처럼 자연적으로도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텐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혼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자연적으로도 혼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곧 지금 즉시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증상이 일어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언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요, 이 껍데기가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냐, 그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모여 있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정말 교회의 본질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란한 이때에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래서 요란 떨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이때를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 건물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는 것처럼 교회의 껍데기,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사회적으로 또한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혼란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징조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일 텐데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지에서도 여러 답답하고 힘든 일들 또한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또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뢰며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